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반장 선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반장 선거에서 선출된 아이를 보니까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공약을 들고 나온 것도 아닌데 압도적으로 표를 얻어 반장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를 알아보니 이 친구가 소견 발표를 이런 식으로 했어요. 제가 지금부터 그 친구의 소견 발표를 그대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 한 장을 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제 실전입니다. 여러분 이게 몇 장으로 보이십니까? 그렇죠.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한 장. 이걸 갑자기 찢어요. 자, 이제 몇 장으로 보이십니까? 아니, 한 장에서 찢었으니까 반 장. 이거 한 번 더 찢어요. 여러분 이건 몇 장입니까? 제가 이 반의 반장이 되겠습니다. 해서 압도적으로 반장이 됐다고 합니다. 주여가 나왔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승리는 48.56%의 득표를 얻은 윤석열 후보에게 돌아갔는데 아마 우리 많은 성도들이 마음 졸이면서 보셨을 것 같아요. 역사상 가장 피말리는 접전이었다라고 평가가 되죠. 2위 후보와의 격차가 1%도 나지 않아요. 단 0.7% 차이. 표수로는 25만 표가 채 되지 않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이번에 무효표가 30만 표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무효표만 제대로 기표를 했어도 뒤집힐 수도 있는, 무효표보다도 표차가 더 적게 나는 이런 대선을 또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박빙의 승부였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아슬아슬한 개표 과정에서 당선된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아쉽게 낙선된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은 안타까움의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대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득표율만 본 게 아니라 이것을 세대별로, 연령대별로 또 지역별로 이렇게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완전히 둘로 나뉘어진 이 대한민국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지역별로 극명하게 갈리고 세대별로 완전히 반으로 나뉘어지는 이런 모습들,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 두 명의 후보도 똑같이 공감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분열과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낙선한 이재명 후보는 승복 연설을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께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새 시대를 열어주십시오. 느끼고 있는 거죠. 분열과 갈등으로 점철된 대한민국, 이제는 통합돼야 됩니다. 여기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는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 저마다 지지한 후보는 다를 수 있어요. 거의 반반 5대5 싸움이 됐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의견이 갈릴 수 있겠지만 두 사람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아마 그 사람을 대통령의 자리로 불러낸 국민들의 기대는 동일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분열과 갈등을 종식시켜 달라는 거죠. 화해하고 상생하고 다시 화합하는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요구입니다. 그 시대의 요구가 새로운 대통령을 불러냈죠.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화면 내려가도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잘 지켜봐야 돼요. 대통령 선거는 끝났고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선된 분을 지지한 분들도 맹목적인 지지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잘 감시해야 돼요. 정말 이 내세운 공약대로 잘 실천을 하는지, 초심을 잃을 때는 내 편이라고 감싸는 것이 아니라 날카롭게 지적하고 따끔하게 꾸중하고 질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낙선한 쪽을 지지한 국민들도 이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춰야 됩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았다 해서 맹목적인 비난하는 것은 분열을 가속시킬 뿐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은요,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누구를 지지했든 선출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로 그를 서포트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요구, 분열을 멈춰달라, 갈등을 멈춰달라, 화합을 이루어달라. 그런데 이 시대의 요구가 새로운 지도자를 불러내기는 했지만 선거 후에도 갈 길이 멀어 보여요. 벌써부터 잡음이 나오고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다고 분열이 쉽게 종식이 될까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 대통령 한 사람 바뀌고 또 국회의원들이 바뀐다고 해서 화합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깊은 갈등의 골과 분열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며 같이 고민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본문 이야기를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바울이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연보를 전달까지 한 후에 체포되었죠.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이 되었고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감옥 속에서 바울은 4권의 이 성경 서신서를 쓰게 되는데요. 지난 특세 때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은 아직 기억이 나실 거예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 로마 감옥에서 썼고요. 2권의 성경을 더 씁니다. 바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예요. 이 로마 감옥 1차 투옥 때는 감옥이라기보다는 가택연금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바울은 움직일 수 없지만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갇혀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 많은 동역자들이 자원해서 그 속으로 같이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특세 때도 살펴봤었죠. 예를 들면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돕기 위해 감옥 안으로 들어갔던 동역자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리라 믿습니다. 이때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자, 퀴즈입니다. 저기 아시아의 골로새라는 동네에서 한 사람이 바울을 방문을 합니다. 누구예요? 네, 마음속으로 다 대답하셨죠? 에바브라 기억나시죠?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라와 빌레몬 중에 에바브라가 바울을 돕기 위해 저기 아시아 터키 지역에서부터 로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자원에서 또 자기도 안에 들어가서 바울을 수종 들면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문제들을 전달을 했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기록되었다. 우리가 특세 때 살펴본 내용이고요. 이때 아시아에서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왔다면 유럽 최초의 교회였던 유럽의 빌립보 교회에서는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이름이 좀 비슷해요. 에바브라, 에바브로 디도.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에바브라처럼 바울을 돕기 위해 이 로마로 건너온 거예요. 로마로 와서 바울을 수종 들고 도우면서 또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린 거죠. 일어나는 일들을. 그런 상황 속에서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다시 나아서 바울이 쓴 편지를 들고 돌아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서가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아멘.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바울을 수종 들기 위해 파송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물품을 가지고 와서 바울을 도왔고, 또 이 빌립보 교회 소식을 전했는데 우리가 빌립보서의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이 에바브로 디도가 전해준 소식은 바로 이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바울이 유럽에 넘어가서 최초로 세웠던 2차 선교 여행 때죠. 최초의 유럽 교회인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자주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는 여성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였죠. 그러다 보니 여성 파워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던 인물들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꼭 우리나라 야당 여당처럼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서로 한 마음을 품지를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이렇게 갈등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결론부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사실 좀 창피한 거예요. 본인들에게는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수천 년 동안 영원히 남게 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기록될 거라고 몰랐겠죠. 한번 인사하시죠. 싸우지 맙시다. 영원히 박제될 수 있습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기의 이름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게 영원히 성경 속에 박제가 되었는데 그만 좀 싸우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서 분열을 멈추고 화합의 새 시대를 열어라. 바울이 실명을 거론하며 권면할 만큼 이것이 빌립보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새겨들어야 될 것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분열이 일어나는 곳에는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분열의 영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분열된 것도 하나로 엮으시는 화합의 영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성령이에요? 아니고 악령이에요. 사회도 가정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분열되는 것은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성령은 어떤 영이신가? 에베소서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하여 이 가지를 다시 포도나무에 붙이는 작업이 예수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떨어져 버렸는데, 이미 둘로 나뉘어져 버렸고 영원히 끝나버린 것 같은 우리의 운명을 둘을 다시 붙여 하나로 만드시는 영, 바로 예수의 영,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뉜 것도 하나가 되는데, 교회가 한 몸인 교회가 나뉘어진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분열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만큼 분열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도 없어요. 참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나뉘어지고 쪼개지고 그러고 있습니까?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도록 사탄이 길을 쓰고 공격하기 때문에 교회는 늘 분열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 사태를 이렇게 권면했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 첫 번째 문제가 분열이었어요. 분열. 파가 나뉘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 아파하는 바울이 이 분열되는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으며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오늘 그 같은 권면을 빌립보 교회에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분열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같은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분열을 멈추기 위해서는 같은 이야기잖아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뜻을 합해야 됩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만 주장하지 말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돌아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어요. 우리가 이거 다 아멘으로 받고 다 맞는 말인 줄 알지만 참 쉽지가 않아요. 왜요?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달라요. 지식 수준과 생활 수준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갈등이 심화되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죄인들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해요. 교회도 예외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 분열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이 시대의 요구가 뭐라 그랬죠? 분열을 멈춰 주십시오, 화합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시대의 요구처럼 성경의 요구도 분명합니다. 갈등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분열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가르침에 따라 분열을 멈추고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시죠. 누가 해야 할까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집권 여당 편에 서서 여론전에 동참했던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이분은요, 현 정부의 실정에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며 정권 교체 여론이 막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팔이 안으로 굽어서 모든 사안을 정부 쪽 편에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상대방 후보를 한때는 찬양했었던 이력도 있는데 이제 굉장히 비논리적인 모순적인 모습으로 그를 막 비판하는 모습으로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게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이 개인 보호상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선거에서 패배를 했죠. 그런데 이분이요, 패배를 납득하지 못하는 그 아쉬움을 담아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글이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분이 쓴 글의 제목이 이겁니다. 뭐가 부족했을까? 무엇이 잘못이었을까? 왜 패배했는지, 너무나 또 패배가 적은 표차로 패배가 결정되자 조금만 더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왜 안 됐을까? 무엇이 잘못이었을까라고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의미심장한 댓글이 달렸어요. 무엇이 잘못이었을까라고 묻는 그에게 댓글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아이유가 부릅니다. 너. 아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하나 더 달아주자면 이장희가 부릅니다. 그건 너. 자신이 선거 패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시대의 소명이 있고 시대의 요구가 있는데 이 시대를 바꿀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너무나 모를 때가 많아요. 인사하실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분열을 멈추고 화합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시대의 요구가 불러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바로 당신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바울은요, 희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인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분열을 멈추고 화합의 새 시대를 열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시대의 소명을 이룰 사람은 대통령도 아니고 어떤 유력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고 있어요. 가정마다, 직장마다, 교회마다, 사회 전반이 세대별로 분열되어 있죠. 지역별로 분열되어 있죠. 소득 격차별로 분열되어 있죠. 모든 게 다 갈라져 있어요. 이때 이것을 화합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를 만들 시대적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못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너무 막막하고 불가능해 보이는데 바로 성경이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을 이루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빌립보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자신의 상황 속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안에 갇혀있는 몸인데 그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 분열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분열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권면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분열의 아픔을 바울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분열을 막아내고 있는지 자신의 이야기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하는 분열이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참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상식적으로는 이 선교 여행을 주도했던 바울이 붙잡혔으니 복음 전파 사역이 위축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자. 긍정적인 일인데, 사실은 그들의 의도가 서로 달랐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따르는 사람, 바울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착한 마음으로,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으니 저분이 다하지 못한 복음 전파의 이 남은 사역은 우리가 감당하자라는 착한 마음으로 그 바울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늘 열등감을 가지고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졌던 무리들이 바울이 붙잡히자 그거를 기회로 삼아 저 봐라 바울은 가짜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조롱하며 자신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 감옥 안에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났겠어요. 자기는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사명 따라 순종하다가 지금 5계까지 들어갔는데, 자기를 아주 가짜로 매도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가 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바울이 자신을 추종하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이제부터 전면전이다, 저 사람들이 나쁜 거고 우리 저 사람들의 정체를 다 만천하에 공개하자, 이렇게 했더라면 이게 말 그대로 전쟁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분열이 완전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갈라치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분열의 영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마음마저 둘로 갈라놓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바울이 그 분열을 막아냈냔 말이죠. 오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8절 21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자신을 내려놨습니다. 자기 자존심도 쌓아 올린 명성도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모든 그 공적도 다 내려놨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따르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 혹은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바울은 그 동기와 목적은 중요하지 않다. 예수가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내가 매장되고 내가 죽어서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고 기꺼이 순종하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분열과 갈등이 멈추어지고 화합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 속에서 이 분열의 아픔을 이렇게 소화해내고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의 분열의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 이야기로 시작해서 같은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분열을 이길 것인가, 지금 자기가 경험한 이 이야기를 토대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본문 5절에서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바울이 자신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
너무나 속이 상하는 환경인데, 너무나 화가 나는 환경인데 오히려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버리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꼭 그와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 분열을 이기고 분열을 넘어 화합을 이루는 진짜 오리지널 모델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분열을 멈추고 화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은 바로 순종의 모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죠.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비참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둘로 나뉘어진, 완전히 갈라져 버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하시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 다리를 놓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께서 자기를 포기하셨어요. 자기를 내려놓으셨어요. 낮아지시고 비워내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그 순종의 십자가가 나뉘어진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해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세로로 막대기가 길게 있는 것은 한쪽 끝은 하늘을 향하고 한쪽 끝은 땅을 향하고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가로로 가로질러서 막대가 있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열을 다시 하나로 화합시켜 주시고 연결시켜 주시는 화합의 모델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화합이 되는 게 아니죠.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둘로 나뉘어진 것을 하나로 묶어주기 위해,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살리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화목 제물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그 순종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로 다시 엮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죄범한 영혼 구하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분열이 그냥 종식되는 게 아니죠. 갈등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분열을 멈추기 위해서는, 갈등을 멈추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화목제물로 삼아 죽이는 희생과 순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희생했잖아요. 바울도 순종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을 다시 하나로 엮어주시기 위해 자신을 버리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의 마음을 따랐을 때 그 순종이 바로 분열을 넘어 화합을 이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세요.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품이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레위기 묵상하고 있잖아요. 어제 오늘 본문이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다른 모든 백성들의 여러 가지 제사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그럼 최초로 제사장은 누가 세울 거예요?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를 진행할 거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모세라는 인물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모세는 한번 제사장으로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할 만큼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는가? 근데 레위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8장 9절에도 나타나는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은 이유 딱 하나입니다.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너무 복잡해요. 아까 제사 드렸는데 왜 또 드려야 돼? 좀 간략하게 하면 안 될까요? 자기 의견이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명하신 그대로 순종하였더라. 계속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 순종하는 사람 모세를 하나님은 가장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분열된 위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분열을 다 막아내는 거죠. 끝끝내 하나로 만들어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는 그 시점까지 인도할 수 있는 그 모세의 능력은 바로 순종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전 번역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요 늘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꼭 맞도록 늘 순종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의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맞춰야 되겠다. 그 순종하는 마음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며 그를 가장 존귀한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도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마음 하니까 그 이야기 생각나네요. 그 약국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 청년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운동을 못해서 이제 헬스장에 오랜만에 나가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이 근육통이 왔어요. 그래서 이 근육통이 너무 심해서 약국을 가는데 동네 약국이 굉장히 허름하고 오래된 약국에 들어갔더니 할아버지 약사가 가운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저 근육통 때문에 약 좀 사러 왔어요 했더니 할아버지가 근육통엔 약이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아니 그럼 할아버지 파스라도 주세요.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지 잘 못 알아들어요. 파스를 못 알아들어요. 없다고만 하니까 근육통 약을 사러 왔다가 얼마나 황당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문 안으로 할머니가 들어오는데 아내분인 것 같아요. 근데 부부가 약사예요. 부부가 가운을 입고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아이고 영감탱이가 주책이라고 가는 기가 먹어서 못 들었다고 미안하다고 학생 못 찾냐고 해서 저 근육통 때문에 약 사러 왔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근육통엔 약도 없어 라고 하셨답니다. 인사하시죠.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나라와 사회와 가정, 교회가 다 분열되어 있죠. 이 시대의 요구, 분열을 멈추고 화합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에 도구로 쓰시려고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너도 순종의 제물이 되어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새 시대, 화합하는 새 시대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수께서 순종의 제물이 되셔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나뉘어진 것을 하나로 화합하셨듯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의 분열이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의 분열이 멈출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분열이 멈출 줄로 믿습니다. 내 혈기와 자존심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고집하고 주장하지 말고 내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욕심 내세우지 말고 인사하시죠. 재물은 말이 없습니다. 죽음은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받기 원하시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다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산 제물이라고 제단 위에 올라갔다가 이 교회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다 탈주해요. 제물이 아니라 살아서 다시 삶의 자리로 도망가 버린다고요.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산 제물 됩시다. 예수님처럼 산 제물 됩시다. 죽기까지 복종합시다.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에베소서 5장 21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 아내들아, 남편들아,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원리는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인들도요, 늘 어디서 성경을 듣기는 했는지 그런 워딩을 해요. 나 한 사람이 뭐 미랄이 되어서 죽어가는 우리 당을 살리겠다. 근데 미랄이란 말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대통령 당선됐을 때 하는 말이에요. 내가 국민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때 화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도자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자기가 피차 복종하며 순종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야 돼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싸울 때 피차 복종하면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산재물이 되어버리면 절대로 분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뉘었던 것이 하나로 합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순종의 제물이 될 수만 있다면 이 시대의 요구, 분열을 멈춰달라는 시대의 요구, 화합을 이루어달라는 시대의 요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모든 것이 화합되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소망하며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